네,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 제자의 결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지난 단체에서 공부할 때는 그 제자는 법과 결혼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제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제자를 보호해야 되고 적극 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은 많이 좀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그 미혼인데 그 가르침을 받고는 제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지금은 그 지난 단체에서 공부한 것과 달리 지금 제 입장에서 만약 지금 아직까지 그런 상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되면 적정한 상대를 만나서 제가 그분과 잘 화합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간다면은 뭐 제자의 어떤 그런 배우자 되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해서 3년 넘어 5년 넘어 10년 넘었다. 결혼 생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 생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다 어려워졌습니다. 다 힘들어졌습니다. 돈은 있는데 부부지간이 화합하지 못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우환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서로의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결혼을 통해 갖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은 없습니다. 안이 어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내 그 배우자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의 응당한 표적은 받아야 할 터 이 표적이 가정의 우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화합하지 못해 이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이든 도파든 그 저마다의 계율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를 이끌고 만드는 그 운영의 주체의 법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도파나 그 신앙에서 공부해서 웬만큼 성물을 받고 또 웬만큼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도파가 걸어놓은 그 규율을 어기면 그에 따른 표적을 받게 됩니다. 계율이나 규율이나 정해놓으면 스스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자유를 옥죄어 놓는 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려 하거든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거침이란 어떤 규율이나 계율도 법도도 없는 만큼의 살아가는 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왜 인간 사회는 규율과 법도를 왜 정해놨느냐? 이기와 이기가 만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기 너도 이기 내 욕심과 네 욕심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육을 건사할 수 있는 육생량을 앞에 두고 너와 나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네 욕심이 이 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생량을 놓고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는 나대로 내 욕심껏대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앞에 온 인연은 인연만큼 인연의 욕심대로 더 가지려 하다 보니까 싸우고 충돌하고 부대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화합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일어나는 일련의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벌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어느 단체를 가든 이로운 자가 있고 아쉬운 자가 있어요. 더 많이 알면 이로운 자, 덜 알면 아쉬운 자, 더 가진 자는 이로운 자, 덜 가진 자는 아쉬운 자. 항상 이 상태에서 모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 된다는 것은 더 가진 자, 더 누린 자, 더 아는 자가 덜 가지고 또 아쉬웠고 또 더 누리지 못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의 핑계거리로만, 또 그렇게 내려왔다는 그런 법도가 있어서라는 내 생각적 차원의 각이 박히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 화합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그 소리에 각인이 되면 안 되는 걸 내가 왜 해? 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아쉬운 건 이로운 자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도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법도란 대자연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자연의 그 이치, 섭리, 순리에 따른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지, 이에 벗어나서 자기만의 법도를 형성을 해갖고 가두어 두는 것은 계율이자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틀, 그 옥에서 갇혀 살아가면 그 무엇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 무엇도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원시반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온 인연이 누구인가. 남녀를 통해 너는 운용의 주체이고 나는 활동의 주체예요.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의 손을 잡고 나갈 때 하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자, 더 가진 자, 더 누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는 덜 가진 자, 누리지 못한 자, 너보다는 아쉽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법도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도를 아는 이들이 살아간다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려 할 테인데, 이게 만나서 깨지고 헤어진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성립된다면 정의라는 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싸움으로 인해 글이 된다고 얘기하는 일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회의 기운, 신들은 사적인 기운인 것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과 인간끼리 화합을 이루는 그 길은 정의 기운인 것이죠. 왜 사회의 기운에 끄달리면 정의 기운은 없습니다. 정은 내가 나가야 할 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도량의 상자도 그렇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도 그렇고, 진정 네가 네 뜻을 밝혀 나가려 하거든 결혼을 하거라. 저는 이거를 합니다.